이 더위에 보니까요, 교회가 제일 피곤해요. 그죠? 기도원이 제일 피난처고 휴가처고 제일 좋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교회에 오면, 기도원에 오면 뭐 에어컨도 빵빵 떼주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말씀이죠. 지상대명령.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근자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이제 저게 주어인데, 제가 보기엔 저게 말씀이 이제 세 단계로 나와요. 첫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너 누구니? 너 아버님이 누구시니?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사람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뭔가 하면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래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사명은 아파도 해야 되고 반대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세 단계로 나가는 게, 첫째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이런저런 인간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 사명, 사랑. 사랑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확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래요. 사명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은 거고, 사랑은 내가 이 인간을 좋아하다 확 뒤져도 좋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세 단계로 오늘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그러면 네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니?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니?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먼저, 여러분, 좋은 신랑을 만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골통을 만나면 골치가 아파요. 만나면 축복이라는 게, 좋은 남자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여자가 좋은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매가 좋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죠?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면 굉장히 얼굴이 인자하시고 자상하게 생겼잖아요. 쏘가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이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척 보면 압니다. 느낌 아니까. 보면 인상이 보면 그대로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얼굴대로, 인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이 뭐라고요?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들기 맞은 게 단이래요. 1000번 10,000번 두드려서 우리를 성형을 해서 우리를 따듬으셔서 원석을 아주 순도 99.9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 그 사람이 아빠가 되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나쁜 놈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가씨가 처음에 깡패 같은 놈하고 연애를 하면 평생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깡패 만났다가 또 사기꾼 만났다가 지랄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 첫사랑의 그 레벨이 있어서 계속 좋은 만남으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좋은 게 임자라는 거예요. 임자 만났다 이러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는 거예요.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쪽집게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 내 몸의 그 부분에서 쪽집게를 만나면 간단해요. 근데 돌파리를 만나면 실컷 이 팔을 잘라놓고 어메 이팔인가요?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돌파리를 만나면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요. 막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요. 한국 축구가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가 됐게요? 히딩크라는 감독을 잘 만나면, 감독을 선생님 잘 만나면. 여러분 손흥민이가 아빠를 잘 만난 거잖아요. 손흥민이 아빠 손홍정이요, 서울의 영광교회 집사라더라고요. 서울에. 여러분 집사 아빠 잘 만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띠바티 왕띠나고 쫄띠바티 쫄띠나고 금이 그 딸내미고 내리 사람 올리호도요.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혼사를 주고받을 때는 아가씨 같으면 사돈될 안 사돈될 어머니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국화방이. 사위 같으면 바깥 사돈될 장로님을 보면 돼. 장로님을 보면 아따 고조망태 같다. 그러면 그 새끼도 고조망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국화빵 원리라니까요. 국화빵들이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이 나올까요? 호떡이 나올까요? 국화빵은 털이 그거니까. 털이 오늘 오전 설교 때 털이 껍데기가 형식이 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폼에서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전에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눈에 쏙 드네. 마음에 딱 맞네. 아닌데. 손에 딱 뭐겠죠? 손에 맞고 눈에 띄고 눈에 띄네. 다시 눈에 확 띄네. 마음에 쏙 드네. 손에 딱 맞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이렇게 유달리 같이 있으면 어머 집사님 왔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은 어우 전년 또 왔다 저 전년.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집사님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면 기가 빨려가지고 전년은 한마디 하면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부쩍 써서 만나면 피곤해요. 그 집사하고 한참 있다 나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노? 그 미친년하고 있으면서 신경을 부쩍 써가지고 감정 소모가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집사님 너무 좋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기가 빨리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두 번째 큰 교회가 포도원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 수영로 교회 이 규헌 목사님은 밥 먹으러 잘 안 와요. 그래. 왜 안 오냐 물으면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대.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난 뒤에 기분이 찝찝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썩을 놈들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사준다고 밥 사준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망할 놈의 자리를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자리 호렙산 기도원에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편안하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너 누구니? 너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집을 못 샀냐? 어? 너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아직도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너 누구니? 사람됨을 일단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촌집을 새롭게 꽃단장을 하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뒤져. 못 죽어, 덜 죽어. 미션이가 파서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따르다 선제공 후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실컷 일하다 골병 들어 뒤져라. 이렇게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를 명령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일 안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어릴 때 시골 교회,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런데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구경도 못했고, 어릴 때 산골짜기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저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하나 사오라 해도 나를 시켜야 되지, 다른 친구를 시키면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일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도 성탄절에 독창도 제가 해야 되고, 중창에도 제가 들어가야 되고, 선거를 하면 요셉도 제가 해야 되고, 혼자 다 했어요.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뭐노나 이래가지고 뭘 시키면 기분이 좋은데, 혹시 나를 안 시키고 다른 친구를 시키면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긴 거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명과 사랑을 좀 살펴봅니다. 첫째,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27장 57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제가 지금 6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어간에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7장 28장에 6인간이 나와요. 첫째가 저물었을 때, 저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시고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휘덮어버리고, 그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장례식을 할 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유일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재밌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문원이는,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 우리 셋째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겠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셋째 아들은, 우리 문원이는 국회의원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어요. 부산에 국회의원 2명이 우리 교인이에요. 엄마 말이 영빨이 있다고 봐. 엄마가 말한 대로, 소원대로, 꿈꾼 대로 실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서울시장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리마대 사람은 사내된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저거 귀신같이 찾아내네, 저런 걸. 방송설 수준이 보통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바로 국회의원이니까.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가서 보면 부자라는 말이 나와요. 부자. 이런 성경에 부자들은 대부분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만 성경에 좋은 부자가 돼요. 부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자기 세마포 흰옷에 깍듯하니 장례식을 모셔드린 거예요. 부자니까. 이런 부자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구제받아서 기초수급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저는 하도 촌에서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에요. 아빠는 가난하고 엄마는 무식해도 아들은 다 대학 나오고 부자.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 걸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라가고, 부산에서 제일 조그마한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 117평, 주차장 1평 넘는 교회에서 40년을 살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셀 수도 없는 복을 주시고 이런 어마무시한 예배당을 4번을 짓고 지금 4군데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다 송출하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고 TV에 나가고 이래 되고 보니까 이제 복의 복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참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요한 3서 2절에 그 조용기라는 사람이 부산 공고를 다닐 때 심장병, 폐병, 갑상선암 다 된 거거든요. 병원에서 6달밖에 못 산다고 한 거예요. 그때 조용기라는 부산 공고 학생이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비실거리고 쩌부러지고 왜 이럴까?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하고 4절에 가서 보면 자식이 잘 되고 4절에 요한 3서 1장 4절에 자식이 잘 되고 이게 4중 축복 4가지 4차원의 영성 3중 축복 5중 복음을 조용기라는 사람이 저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쩌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뭐 폐병 다 떨어지고 그분이 6개월밖에 못 샀는데 86세까지 사신 거잖아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지도를 확 바꿔놔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는 게 기적이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맨날 저녁마다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노방전도 하던 여집사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부산 영남에서 제일 오래된 기도원에 집회를 가니까 점심때 밥을 사더라고요. 권사님이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팀이 정필도 목사님 젊은 날 맨날 신방 다니고 같이 철야기도 하고 같이 노방전도 하던 그 팀들이 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다 잘 산댔다. 아무면 유치원에 원장 되고 뭐든 권사 되고 다 부자 됐다. 정필도 목사 설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설교가 약간 주무시다 일어나죠. 말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다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가 복을 주십니다. 설교가 똑같아요.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예를 들면 장은 극동방송을 지을 때 120억 원을 헌금한 거예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 건축 헌금을 120억 원을 했다는 말은 저거 집에 120억 원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 해석합니다. 한 푼도 없는 게 120억 원을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서 정필도 목사님이 이번에 극동방송은 거기가 창원 극동방송이 700만 명이 가청권이에요. 700만 명이 방송을 봐요. 근데 그 지방이고 이런데 그냥 정필도 목사님 이번에 창원 극동방송은 집사님이 세우세요.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120억 들여가지고 700만 명이 방송을 듣도록 한 거예요. 순수 복음 방송을. 멋있잖아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집사님이 120억을 헌금했다는 것은 집에 120억 원이 더 있다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야, 부자 요셉.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항상 구별된 10의 1조 항상 시간 이제 그걸 안 빼먹고 하거든요. 시편 37편 25절에 가서 보면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있죠. 걸식한다는 말이 있죠. 빌어먹는다. 빌어먹는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빌어먹지 말게 해 주옵시고 빌어먹을 그게 마음에 든대. 평생을 가난에 쪼들쪼들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머니 아버지는 무식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지만 아들 손자들은 다 허벌나게 잘 살아.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걸식이라는 게 구걸한다 이 말이야. 빌어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다시 27장 57절에 이 사람이 뻥 나타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려요. 이런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이때를 위하면 거기에 탁 그 집사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리마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보면 27장 57절 끝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예요. 숨겨진 제자. 숨겨진 제자가 뭘까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 숨겨진 신앙. 예수 믿는 게 뽀록이 나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서 겁을 잔뜩 먹고 비겁하게 이순신 신앙, 신앙생활, 이순신 신앙, 그 다음에 또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잖아요. 꽃은 흔들면서 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라. 주전자 신앙. 단무지 신앙,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진짜는 지랄 같은 게 아니고 지옥의 성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순신, 써니텐, 빠삐용, 단무지, 주전자 있는데 이 사람은 이순신 신앙이라니까요. 겁이 많아. 교회 다니는 걸 표를 못 내. 그렇게 숨어있던 비겁한 그런 겁쟁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런 겁쟁이도 저런 쪼다도 저런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숨어 지내던 우울증 환자 같은 방콕 늘 방에 콕 처박혔던 사람이 이제 거침없이 담대하게 덤비라이 접그더래 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바뀌는 사람,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옛날에 세리 꼬르 도둑놈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세금을 10만 원 갖다 내면 될 것 같으면 백성들 삥을 뜯어 후라이 까가지고 백성들에게 갑질을 해서 한 20만 원 삥 뜯어 가지고 10만 원만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세리 꼬로 다 도둑놈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꼬로 상도둑놈이야. 도둑놈 왕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드시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는 더러운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실까잉?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대불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나오니다. 나는 의인을 대불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대변다가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따르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런 썩을 놈도 저런 도둑놈도 포해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새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런 비겁한 겁쟁이 눈치나 보고 지질한 쪼다 같은 인간도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체질에 상관없이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사내들인 의원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27장 61절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까지 따라 붙인 게
씩씩한 남자 제자들일까요? 힘달구리가 없는 저 여자들일까요? 어째 그리 자랐고? 이런 그렇게 힘센 남자들은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끼고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근데 저 힘달구리가 없는 여자들이, 어리파 아줌마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붙이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저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가이사라의 고넬료,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서울의 의정부에 여러분이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부산의 거시기, 울산의 거내기, 서울의 모시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막달라는 막 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7 악기에 시달리던 여자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악기라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꼭 그렇게 앞에 악하고 더러운이 붙어요. 형용사가.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존재. 저 혼자 저희 집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은 아무리 제사를 모시고 아무리 귀신은 잘 섬겨도 결론은 사람을 해코지밖에 못해요. 귀신은 사람에게 복을 못 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기 띠비리 거르기 띠비리.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해코지만 한다니까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것들. 그래서 귀신 눈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만 살랑살랑 다녔는데 귀신이 노타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뒤져가면 좀 그렇죠. 귀신 눈치 보면 귀신은 결국 사람을 해코지 한다니까요. 귀신 눈치 보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을 못합니다.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버글버글 했다는 것은 이 집구석이 개파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곡소리 나는 집구석. 이런 살다 보면 이혼을 하고 부도가 나고 우한질고가 막 끝이 없고 막 암수술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벌금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람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사는 게 힘들어.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아우 저놈의 집구석에 귀신 곡소리 나네. 아이고 저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봐도 아찔하다 섬뜩하다. 야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컨디션이라고 보면 돼요. 7 악하고 더러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옆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써요. 저놈의 귀신이 나한테 들러붙는가 싶어서. 귀신이 들러붙는 데가 있다니까요. 정결한 데 거룩한 데는 귀신이 얼씬을 못해요. 콕 보면 그 시기 한 개 그 시기 한 개 들러붙어요. 사는 꼬라지가 웰컴 사탄 이런 것들이 있어 보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집구석이 있다니까요. 하는 꼬라지하고는 아주 웰컴 사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주변 환경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로는 7 귀신이 들러붙을 만큼 집구석이 엉망진창. 살다 보니까 막 계속된 우한질고 속에서 엉망진, 귀신 곡소리 나는 집구석이 저 집구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성경에서 제일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저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시고 난 뒤에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저 여자예요. 최고로 더러운 여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최초로 목도한 인생이 저 여자.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
과거를 묻지 마시오. 과거에 뭐 술집 출신이든지 과거에 뭐 고아 출신이든지 아무 상관없어. 오늘 믿으면 낙원이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저렇게 더럽고 추접은 귀신 곡소리 나는 집구석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배달의 민족 최초로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이 여자요? 몰라요? 최초의 배달의 민족이 이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과거를 곱씹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못 먹어도 고다 진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28장에 제가 봤을 때는 6종류의 인간들이 나와요. 이제 28장 11절에 가봅시다. 28장 11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나와요. 11절 앞에 보세요. 여자들이 이제 가는데 경비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어놓고 시체를 무덤을 지키던 군인 아저씨들, 경비병이 몇 지성이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에게 꼬질러는 거예요. 2절, 12절. 이 장로들 함께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뭐를 줘요? 돈을 몇 푼 지어주는 거예요. 13절.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 시체를 뚱쳐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군인들이 돈 몇 푼 받아먹고는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들을 훔쳐갔다.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동네방네 퍼진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소문은 빛의 속도로 나갑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루머가 중요합니다. 저 집사 미친년이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루머가 교회에서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니까요. 저기서는 결국 돈 몇 푼 받아먹은 이 군인 아저씨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면 다 되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돈이 있어야 뭐 기도원을 가지, 돈이 있어야 뭐 수박을 사 먹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결국은 저 돈 몇 푼 때문에 심령, 양심을, 영혼을 팔아먹은 저 썩을 놈들이 군인 아저씨들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볼 때 아따 저 자식들 바보들이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살다 보면요 결국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상당한 내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돈 몇 푼이 화근이 돼가지고 내가 가야 될 때 못 가고 안 가야 될 때 가고 그렇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돈 몇 푼이라고. 돈 몇 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안 돼 대부분. 근데 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은 또 돈이 따라와. 저는 실제로 산수를 못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인간이에요. 그쪽으로는 대급박이 돌아가질 않아요.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쪽으로는 대가리가 안 돌아가잖아. 산수가 안 돼요. 그런데 사노라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셀 수도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배당만 해도 100억짜리 2번 짓고 250억짜리 1번 짓고 600억짜리 또 짓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은 지방에서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던 촌사람이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셨어요. 산수가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하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수판을 튕기지만은 응답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두방정을 떨어서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진짜 보기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
죽더래 아버지께서 오케이 애쓰게 해야 나오는 거지. 사람이 애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그렇잖아요. 살아본 게 하나님이, 나는 산수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산이 수판이 필요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복을 받아. 얼마나. 성가대가 1000명이 넘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아무나 그래 되겠어요.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예배당을 2번이나 4번이나 짓고 그게 그래 되겠어요.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처음에는 예배당을 지을 때 부채가 300억 밖에 없었어요. 300억 원. 근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부채도 능력이다.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믿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부채 다 갖고 나니까 부채 한 푼도 없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지금 아프리카도 금년에 아프리카에 4,000석 예배당을 금년도 지었습니다. 아프리카에 4,000석 예배당을 금년도 그냥 당이 해가지고 5분 만에 당에서 헌금만 해가지고 바로 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그만큼 지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종교하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받아서 수제비를 떼우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군인 아저씨들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몇 푼 받아먹고 이 뭔 일이야? 양심을 팔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려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뚱쳐갔다고 거짓말을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흐리게 하는데 쓰임받는 이런 돈 몇 푼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안 돼요.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돼.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남철처럼 인복이 인덕이 물질이 척척 붙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방구 핫바지 새들이 자꾸 새. 나는 열심히 끌어모으는데 뭐 병원에 갖다 주고 벌금 갖다 내고 그런다니까요. 보면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말라기 11조 축복이면 개 안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추석 때까지 가야 되는데 추석 때 이제는 다 떨어져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소매치기를 당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11조를 훔쳐가네. 내 2달 11조 안 한 걸 정확하게 훔쳐가네. 57만 원 이래가지고 계산을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소매치기 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벌금 내고 하는데 지난번에 떼먹은 거고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것들이 많아요. 미리 회개돼. 미리 회개돼.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 너미 깨는 건 후라이. 후라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4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28장 16절 11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요? 한 놈이 빠졌네. 한 놈이 누굴까? 어찌 알았지? 저는 저 말씀 못해요. 엄마, 예수님 제자가 12인데 한 놈 어디 갔을까? 가룟 유다와 같이 중도 탈락, 중도 하차되는 인간이 되지 말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직은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6학년 5반 저도 살아보니까 어릴 때 공부 잘했다, 노래 잘한다, 그 개뿔도 아니에요. 개는 뿔이 없어요. 근데 이래 지나보니까 따라서 오래오래 길게 오래오래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장땡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디 있는 줄도 몰라. 근데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가라 해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계기다 보니까 이래 됐더라고. 엄마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게 낫지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 그 부질없는 짓이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선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스태프들이 사례금 받는 분이 한 50명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전사 미친년 하나 내보내잖아요. 훨씬 더 미친년이 들어와. 그걸 깨달았어 제가.
부목사님 아주 사기꾼 같은 놈 한 놈 내보내면 완전 또라이가 들어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내보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우 피하다 곰티 만나는 게 인생이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혼 사모는 훨씬 더 미친 놈이 만나. 똥차 피하다가 먼차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한다고, 인생은 전공법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피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전공법으로 확 들이대면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도망을 가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의 군목들을 다 데리고 베트남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군목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돈을 솔차이 많이 써가지고 그것들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내가 돈을 냈다 그 말이요. 이런 돈을 내고 갈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난 항상 그 논리야. 하나님 복에 복을 주셔서 주는 자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군목들 부부 동반 다 데려가서 베트남에 가서 맛있게 멋있게 신나게 한 주간을 수련을 딱 했는데, 베트남 알아요? 오토바이가 7천만 대더라고. 7천만 대.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바글바글해 거리에. 그리고 대형 관광버스가 요즘 막 몇 억짜리야. 버스 한 대가 2억씩 하고 대형 관광버스를 운전하는데, 야, 그 베트남이 신호등도 없고 막 오토바이 7천 대가 바글바글 기나와가지고 막 대형 버스를 막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형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대. 무슨 대학인지 알려줄까요? 따라해봐.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너무나 은혜 받은 거야. 야, 저거다. 여러분,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자리가 안 생겨. 다리를 확 뻗으면 지 자리가 확보가 돼. 맞아요, 맞아요. 은혜는 그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하다고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그냥 배가 아프고 그대로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30분 안에 설사를 한다니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절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확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신앙생활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면 안 돼. 여러분, 촌에 신방 갈 때 개가 따라올 때 도망을 가면 개가 내보다 더 빨라. 개가 돼. 그때는 이 개새끼가 이래가지고 짱도를 줍는 폼만 잡으면 깨갱하고 도망가. 강아지는 이 새끼가 이러고 깨갱하고 도망간다니까. 내가 그냥 겁을 먹고 도망가면 뒤꿈치 물려. 사탄 마귀는 대적을 하려 해야 된다니까요.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는 그게 심판이에요. 겁을 잔뜩 먹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살부리겠지. 그게 우울증이야. 그게 우울증. 떨지도 말고 절지도 말고 확 들이대 돌려대 빵빵대.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저 신호등도 없는데 막 가감하게 너무 운전하. 아무도 교통사고 안 나. 신기하죠? 여기에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제자를 자료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했대요. 가장 점수가 뛰어난 게 가룟 유다라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들 팀에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아무나 돈줄을 맡깁니까? 예수님 제자들 12 중에 가장 자질이가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놈이 예수님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천상,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그 야곱이 따라합니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 지기 싫어하는 그런 욕심꾸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에게 20년을 몰빵을 하는
그런 신랑을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사랑꾼이 되었는데 이놈은 반대요. 가장 사랑받고 축복받은 최고의 자질을 가진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쪽 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다니까. 생명체 이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살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지 목숨을 끊는 게 가장 교만한 거래요. 그래서 자살하는 놈은 이 나쁜 놈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지가 한다니까. 제가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이게 답이에요. 맡긴 채로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내 건강도 주여 맡아주옵소서. 주여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께 맡겨야 되지. 쥐가 지 목숨 끊어버리고 쥐가 다 해버리고 이래서 가룟 유다가 아주 교만한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질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 잘 살다가 가룟 유다처럼 중도하차, 용두삼이 생명체 이름이 빠지고 중간에 이름이 파이는 이런 자리에 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완주 주의 길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완주를 하세요. 완주를. 6종류의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5번째, 다시 16절을 가서 봅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니. 여러분 여기 16절에 11 제자 이것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의리를 지켰게요, 중간에 도망간 것들일까요? 이것들도 다 실패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잘한 거는 회개를 했다니까요. 11 제자가 어디로 가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그 찬송가가 요 구절에서 작사 작곡이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들도 다 도망가고 실패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해보겠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처음 만난 곳.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랑, 예수님 처음 만난 곳, 처음 부름받은 곳,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곳, 첫사랑을 회복하고. 17절 예수님 뵙고 경배하니 따르다. 예배를 회복하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예배 회복이 안 된대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회복.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에서 제일 오래된 남경산 기도원에, 전라도 국립내장산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집회, 장경동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옛날 그 호남 쪽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거기 집회를 갔는데, 거기가 아주 계곡이 좋고, 단풍이 좋고, 아주 국립내장산이 너무너무 좋은 동네인데, 그게 원장님 말씀이, 목사님, 요즘은 계곡에 사람들이 놀러도 안 온대. 아주 호캉스를 가고 최고급 펜션에 아주 시설이 막 모든 게 완배가 된 막 주차장, 샤워 시설, 막 모든 시설이 완비된 그런 데만 가지. 그 계곡에 바글바글하던 사람들이 계곡에도 안 온대. 강대상 위에 의자에 앉았던 데가 몇 년 전인데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부르주아가 돼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연합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5성급 호텔을 빌려가지고 최고 호텔을 주고 선물을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주면 많이 모여. 근데 기도회 하고 이러면 한 분도 안 와. 어찌했을까요? 이게 좀 현실이 되어버려요. 예배가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4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4단계. 첫째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당체 모이질 않네. 모이지를. 만남의 광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것들은 실패한 것들이지만 11 제자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 만났던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니까 예배를 회복하면서 11 제자가 컴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의 회복이 돼야 돼요. 저도 목회를 제법 해보니까 예배가 치료고 회복이고 감동이고 역사고 기적이고, 예배가 교육이고 훈련 다 되는 예배가. 예배 한 판을 목숨 걸고 딱 드리면 거기서 역사가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울고 치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그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나면요, 정신병은 10달 된 것보다 나아. 예배 한 판 속에서 교육이, 훈련이, 치료가, 테라피가, 역사가, 기적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다 죽어버린 거야. 예배가 매너리즘이 오고, 끄다 놓은 보리자루가 쳐가지고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이고, 주일도 설교, 월요일도 설교, 화요일도 설교, 환장하겠다 이거. 그러지 말라니까. 야, 예배의 감격, 예배의 즐거움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목사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조직에 제가 대장을 맡아가지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부산에 5성급 호텔에서 저녁을 대접해 주는데, 저녁값이 1인당 20만 원 밖에 안 해. 내가 실수로 저녁 한 끼 먹자 했다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부부 동반하면 밥값이 얼마예요? 19명이 와가지고 돼지같이 처먹어. 처먹고 다 설사했다. 갑자기 기름진 걸 처먹으니까. 뭔 얘기야? 먹는 데는 막 한 번도 안 빠져. 100% 출석해. 어찌했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면 아무도 안 와. 설교하라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에라이 썩을 놈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갔다니까. 우리가 젊은 것들 호캉스 나가고 영상으로 한다. 영상 같은 소리하고 자꾸. 여러분, 영상이 예배가 됩니까? 영상 유튜브 틀어놔놓고 반주머니고 왔다 갔다 하다 뭐 화장실 갔다가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럼 예배 끝나는데 뭐 영상 개뿔. 영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덥더라도 꾸역꾸역 기도원에 와가지고 채비를 해가지고 오금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야 은혜가 될동 말동. 제가 목사인데도요, 강사를 소개를 하고, 저희 교회도 이열치열이라고 저희들 한여름에 부흥회 하거든요.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면 강사를 소개하고 저 뒤쪽으로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돼.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사이를 안 보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체 은혜가 안 돼. 앞에 사람 대급박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어떤 년은 또 휴대폰 들고 들락날락하고 정서가 불안해. 뒤에 앉아 있어 보니까. 목사도 그런데 뭐 잡사들이 오죽하겠어. 자리도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약간 불편해야 돼. 약간.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마지막으로 그게 17절 끝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전 다 보고도 아직도 안 믿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에메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오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들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집산지 잡산지.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지 마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여름 성회를 통해서 나는 누구이냐? 아이덴티티.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코드가 궁합이 맞는 사람이 돼요. 음식에 간이 맞듯이 간이 맞는 사람이 있대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온 땅을 향하여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영화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이 6 종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 쪽에 가까워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러지 말고 내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비겁한 숨겨진 그런 것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약간 미친년 같은 속 시끄러운 집구석이 좀 거시기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그 군인들처럼 결국 돈 몇 푼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르다 회개하고 항복하고 해석하고 해산의 소고를 치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든지 들어서시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게 너 어떤 인간이니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19절에 따르다 가서 고스피릿 사람 못 먹어도 고해요. 고스피릿 가서 제자 우물 밖에 깨우리가 돼야 돼. 가서 가야 돼.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항상 우리는 뒤에 가서 잊어버리고 진격을 해요. 진격을 해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에요. 나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들이 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시험 들 일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가서 제자 삼은 고스피릿 가서 모든 족속을 닥치는 대로 차별 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해야 돼요. 부산의 세계력의 손현보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같은 교단이고 제 후배고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전도 논리는 간단히 따라했다. 전도를 못하는 것들은 인간성이 더러운 것들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가 하면 그분은 전도가 별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앞집에 아저씨를 하나 알았다 이러면 하지 감자를 한 2개 갖다 주고 요즘 강냉이를 또 3자루 갖다 주고 복숭아를 2개를 갖다 주고 그냥 그 시대에 나오는 그 허드레한 거를 그걸 자꾸 갖다 준대. 그 10번을 갖다 주면 거의 교회를 온대. 먹은 놈은 말이 없다고 한 10번을 갖다 먹이면 미안해서 교회를 온대. 근데 그 교회에 70번까지 처먹고도 안 온 놈이 한 놈 있더래. 근데 그 놈은 지금 그 교회 장로 됐대. 70번까지 애를 먹인 놈은 진국이야. 그 놈은 회개하고 좀 그 교회 장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논리가 네 혼자 닦아 먹지 말고 인간성을 좋게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관계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웃집에 앞집에 거래처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숭아 2개 갖다 주고 하지 감자 까만 봉다리 하나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주면 뇌물이지만은 2개, 3개 갖다 주면 그 잔정이 쌓인다니까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자꾸 갖다 준대. 근데 인간성이 더러운 것들은 지 혼자 돼지같이 처먹고 지만 돼지같이 돼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들은 나는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주는 자가 복이요. 주는 자가 10번만 갖다 주면 미안해서라도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은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먹은 놈은. 기도원에 와도 콕 지연자 오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친구 보고 가자. 좀 말할 때 가자. 설교 한 판 듣는 게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 하더라 이 미친년아.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야 뭐 썸씽이가 회개가 육사가 벌어지지. 맨날 지만 앉아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신랑도 꺼지고 오고, 애도 방학 때 애들도 꺼지고 오고, 애들도 은혜 받아야지. 애들이 은혜 받아 걔들이 국회의원 되고, 걔들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다 은혜 받고 일하는데, 모든 족속을 차별 없이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다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부탁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될 미션이가 파서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될 미션을 찾은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자가 수명자기 때문에 허드렛 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으나 마나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된다. 미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못 먹어도 고해요.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일만 실컷 시키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철저히 사랑의 보장을, 도장을, 보험을 확 들어주고 난 뒤에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분. 여러분,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목사님은 맨날 내보고 설거지도 하라고 구역장도 하라고 찬양대원도 하라고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미친년 보고는 일을 안 맡겨요. 믿을만 하니까 일을 맡겨지. 할만 하니까 일을 맡겨지. 아무런 할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바쁜 사람, 여러분 바쁠 수 있는 게 특권이라. 일이 많아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요. 되거려면 되자지 무슨 불면증이 없어요. 수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불면증이 있다는 것은 사명을 발견해서 맨날 놀고 자빠져 자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 뭐 대가리 되면 잠이 오는데 잠잘 시간이 없는데 무슨 불면증이 올까? 이런 불면증이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사명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끄다는 보리자루 같이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라. 핵심을, 본론을, 주역이, 주주가, 본류가, 인류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이뻐라 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부탁을 하시는구나. 사람과 사명과 사랑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역사를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사명을, 사랑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